부활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올무에 이렇게 잡으려고 누가 찾아왔었죠? 그죠?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무슨 문제로 공격을 했어요? 세금 문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어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은 디돔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바쳐야 할 것을 바치라 하는 이야기였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아포디도미의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아포디도미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느냐? 사두개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말씀까지 이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무슨 주제로 공격을 해요? 부활 문제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운다 하는 이 말은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동생이 형수랑 대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낳는 아들을 형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만든 결혼제도,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대를 이어주는 결혼, 계대 결혼. 그게 이제 모세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 사두개인들이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7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7형제. 7형제가 첫째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둘째가 형수랑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아들 없이 죽고 셋째가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7이 다 그 한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7형제가 그렇게 다 죽었어요?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부활이 있다면서요.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고 나서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 아내가 돼요? 예수님 아내가 돼요? 뭐 맞죠. 우린 다 예수님 아내 신부가 되는 거죠. 어느 분인지 몰라도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다.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거긴 뭐가 없다고요? 네,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뭐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오늘 이제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면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뭐 천국에서도 안 가는 장가 시집 굳이 여기서 이렇게 갈라 하지 마세요. 농담이고 또 믿음으로 새겨 듣는 분이 계셔갖고 내가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지금. 천국 가면 시집 장가 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다 뭐가 돼요? 천사처럼 된다. 천사처럼.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그냥 똑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래서 뭐가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이제 예지 예빈이 여기서야 이제 막 넌 내 딸이야 막 이러지만 천국 가면 오빠 이제 이러면서 언니 그러게 집사님 보고 언니 그러게 언니. 천국 가면 이제 다 그렇게 이제 평등하게 되는 거죠.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서열이나 계급이나 그런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활은 분명하게 있다. 이제 그걸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32절이에요.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걸 언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 떨기나무 이렇게 불타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보세요. 모세가 부름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요 시점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역사가 헷갈리세요? 이미 죽은 사람이죠. 옛날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산 자의 하나님이 왜 죽은 자의 이름을 갖고 와서 나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이 시점에 죽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어디에 살아있어요? 천국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으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거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의 육신은 다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혼 불멸. 인간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해요? 부활하죠. 믿거나 안 믿거나 영혼은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내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은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한다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믿음과 상관없이 부활한다고요. 단지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멸망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다 영원한 존재고요. 다 마지막 날 부활할 건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이냐 그 차이인 거죠. 그 차이.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한다고요. 우리는 다. 근데 어디에서 영원히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할 줄 알고 바울 사도가 미리 얘기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아멘. 보세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원리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그건 좀 이따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니까요. 이 기독교가 가짜라니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성경도 가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고 예수도 가짜고 기독교도 가짜고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는 사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보다 더 나쁜 사기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하며 부활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모든 인생을 사기당한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다 사기당한 거라고요.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요. 별로 안 믿으시나 본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순서가 있어요. 순서 15장 23절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부활도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네. 그럼 우리 맹집사님 이따 춤 한번 추시죠. 그래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로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부활 논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기에 예수님한테 이 부활의 문제를 갖고 나와서 시험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그들의 정체가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길래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론 가문이기도 하고 제사장 중에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를,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이 제사장 그룹들이, 사두개인들이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고요, 부활을.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뭐도 안 믿느냐?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요. 사후에 천국이 있다 이런 거 안 믿는다고, 이 사람들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런 영적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또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이제 이런 것들만 자기들이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하면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들이, 제사장 그룹이, 성전에서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도 천국도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왜 영적인 세계와 그 부활을 믿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모른다고요? 성경과 하나님을 모른대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 이게 지금.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뭐를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읽어도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읽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작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매일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모르는 그런 모순적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세속주의에 빠진 기복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복신앙이 여기서도 나와요. 자,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온 나라에 성전이 몇 개 있어요? 성전이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모든 그 국민들이 절기 때마다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희소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성향을 띄었을까요? 자, 지난주에 헤롯 땅은 친로마,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그랬잖아요. 자, 이 사두개인들은 어느 쪽일까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친로마입니다. 친로마. 그래서 헤롯 땅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명분은 좋아요. 로마랑 친해서 어떻게든지 성전이라도 좀 보존을 해서, 왜냐하면 로마를 저항하고 막 그러면 성전 다 없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좋은 뜻으로 보면 성전이라도 지키려고 로마랑 이제 타협을 하는 거고요. 나쁜 의미로 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먹고 살려고 이제 성전이 있어야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로마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보세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하고 아주 친한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하고도 결탁이 돼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숫자는 좀 많은데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인원은 작아도 끝발이 있는 사람들. 돈, 명예, 권세 다 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긴 하지만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들.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없어요. 뭐 더 갖고 싶어요? 여러분 같은 뭐 더 가질 게 있어요? 돈, 명예, 권세 다 가졌잖아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세상에서 얼만큼 살면 좋겠어요? 천년만년 오래오래 만수무강하고 싶은 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들,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없다고요. 천국은 누가 가고 싶어 해요?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 안 써도 그냥 우리 같은 인생들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뭐 명예가 있어요, 쥐뿔도 없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있고 참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 하루하루가 걱정인 인생들, 이런 인생들이 빨리 천국 가고 싶어하고 뭐 그러는 거죠.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별로 영적인 것에,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없겠어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은 사람은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뭐를 모르는 걸까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종교적인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랬다가 교회 다니는 게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또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 소망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봉사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뭐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대로 산다 하는 인생이 성경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믿음이라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말씀이라고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라고요. 만약에 성경에 예수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만 주장하는 이유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본적인 틀도 성경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기본적인 틀도 성경이라고요. 성경. 성경을 모르면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요. 성경을 모르면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말씀을 모르면 믿음대로 살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 다니는 수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런 성도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몰라요. 뭐 100% 이걸 완벽하게 다 알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요. 교회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요. 내 삶은 삶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분리되어져 있다고요. 이걸 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완전히 바리새인인 거예요. 완전 사두개인들. 성전에 가면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제사드리지만 실제 자기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인생들. 완전히 사두개인이라고요. 이런 비참한 비극적인 사태들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종교 생활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을 모르니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감정이 정답이에요. 자기 계산이 정답이고요.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형식적인 종교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저 옆단 교회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답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힘과 권세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만수무강하게 하옵소서. 그냥 이대로 우리가 그 명절 그 8월 달 명절이 뭐야? 추석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인생 되지 않겠어요?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렇게만 살게 하옵소서. 그런 세속적인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천국이 왜 필요해요?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천국이 왜 필요해요? 사후세계가 왜 필요해요? 아니, 왜 죽어? 여기가 좋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장기 빼다가 막 다른 거 교체하고 막 어떻게든 그냥 오래오래 안 죽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인간일수록 그런데 욕심을 부린다고요. 사두개인의 모습이 딱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돈과 명예가 권세가 생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뭐 아직 그런 게 있어 보질 않아 갖고 잘 모르시나 본데 앞으로 그렇게 될 두 분만 대답하신 건가요?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게 되면 그걸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다고요. 왜요? 자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그게 바로 청지기의 태도인 거예요. 청지기의 태도.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나의 권세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러시면 미련 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청지기의 삶이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쓰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면 기꺼이 내려놓으셔야 한다고요. 그게 청지기의 삶이요,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그네 인생, 청지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부활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 바라볼 게 천국밖에 없죠.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벌써 나이 50대고 60대 가는데 이제 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말로는 천국을 바라본다 하면서 사두개인들처럼 여전히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지금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주저하지 않아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까? 여기서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 내가 더라고 물어봤잖아요. 더, 뭐가 더? 둘 다 가지면 당연히 좋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돈도 벌고 출세도 하시고 명예도 얻으시고 세상 권력도 누리시고. 싫어요? 아니면 가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도 버시고 출세하시고 성공하시고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훌륭한 리더들 되시고
세상 권력과 명예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끔 그거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멍청한 사람이요. 그게 왜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교회가 핍박받으니까 조금 전에도 거기서 다녀가신 거죠? 예,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안 오고 이제 시작한 다음에 오는 거야. 이제 머리를 쓰는 것 같아. 하여튼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의 아쉬움은 그거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데 왜 큰 교회들이 잠잠하냐 하는 거죠. 큰 교회들이 좀 뭉쳐서 이야기해주면 막 영향력이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뭐 얘기해봤자 뭔 개가 짖냐 이제 이러고 그냥 무시를 당하지만 큰 교회가 소리를 내주면 참 좋지 않겠냐 이런 바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큰 교회,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인기 짱인 연예인이 예수 믿고 다 교회 오라 그러면 개떼처럼 몰려간대. 개떼처럼.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정상에 올라가면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 더 강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쳐야 한다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이름을 밝히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조심스럽지만 어느 믿음 좋은 분이 어느 구의 구청장이 됐어요. 근데 그 구에 원래 길거리에 점 보고 타로점 이런 거 많죠. 사주 팔자 보고 이런 게 엄청 많았는데요. 그분이 구청장이 되고 나서 그런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믿음 말고 똑바로 성경과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올바른 성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공의로워지고 진짜 평화가 오는 거라고요. 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꼭 지켜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요.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그걸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보세요. 어떤 학생이 엄마 나 검사 될 거야. 나 의사 될 거야. 나 대통령 될 거야. 그래 잘해봐. 근데 이놈 새끼가 공부를 안 해요? 전혀 공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말로는 나 맨날 검사 될 거야. 나 변호사 될 거야. 의사 될 거야.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변호사를 뭘로 돼? 돈 주고 사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실제 죽어라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 될 거야. 의사 될 거야. 그 말을 증명하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게 그 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나 부활 믿어요. 나 천국 믿어요. 그 말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부활과 천국을 믿는 걸 뭘로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답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다고요. 그게 뭐겠어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는 사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 다 소망 없이 살아요.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준비하며 사시느냐고요. 그걸 증명하시라고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걸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며 증명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증명해 보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가지고 그 말을 증명해 보이시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 천국을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요. 부활을 믿고 싶으면 믿어져요? 천국을 믿고 싶으면 믿어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 받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긍휼을 달라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될수록, 세상에서 큰 문제가 없을수록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기 쉬워요. 영적인 시력이 약해진다고요. 천국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만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난시라 그래요? 이 가까운 데 있는 세상의 것은 잘 보이는데 천국의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세상이 잘 되고 편안할수록 그런 영적인 시력 장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의 영적 시력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지 않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청지기로, 사명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